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도자기, 이 청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뛰어난 도자기는 그냥 저절로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에게 뭐가 있어야 할까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 도공이 퀄리티가 좋은 진흙으로 반죽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죽을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아름다운 모양을 빚어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모양이 이그러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작품에 대한 가치와 예술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정교한 모양이라든지 무늬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의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는 그것을 말려야 하는데 이 과정조차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노출이 되는 순간 도자기에 금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어 굽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또 열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원했던 그 도자기의 모양이 터지거나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한번 굽고 나서 또 거기에다 무슨 약을 칠하고 그걸 또다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굽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색깔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세밀한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만이 드디어 아름답고 정교한 하나의 도자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 도공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 도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3절에도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 만들듯이 진흙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서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하나의 걸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3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도공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잘 반죽이 된 도자기를 심혈을 기울여 구워내는 것처럼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고난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정금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금, 정금 무슨 말일까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정금같이,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 제목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해석해내는 우리들의 그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정말 말 그대로 그저 고통스러운 환난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감추어 놓으신 그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인지는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고령으로 또 연로하시고 면역력이 약하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재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미리 다 사 제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가족만, 나부터 먼저 살펴보겠다라는 심리입니다.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내일 일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어느 방향에 둘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거죠. 대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언제가 될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7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노라고, 내가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결코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여기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정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71절에도 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뭘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윤리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비밀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뭐를 통해서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주님을 눈으로 뵐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고난당하기 전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 그 놀라운 축복들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인생의 쓴맛과 실패를 맛보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고 분주한 대로 이민생활 세상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고상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그 속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체질화되어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 죄성들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요,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69절을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교만과 거짓, 이것은 우리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교만과 거짓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행한 그 공로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내가 돋보이고 잘나 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근히 경쟁 심리가 유발합니다. 참 요즘 들어요,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간 뒤부터 그 조회수가 뭐라고요? 은근히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교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교만. 우린 여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아무도 누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라도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대충 마지못해 인정하고 둘러댑니다.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꼬이는 바람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았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뿐만 아니라 사업이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된다든지, 전혀 예기치 않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리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유한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주 절실히 깨닫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왜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 하니까요. 바로 그 절대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교만함과 거짓됨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켓 직원들, 대중교통 운전기사들, 배달원들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아내려고 백신을 연구하고 방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어느 방향에 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이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한번 진솔하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동안 우리들의 그 교만함과 거짓됨을 먼저 잡아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밤잠을 못 이루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교회적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목회자나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그 제도, 잘못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 제도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가 세상에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 메타노니아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 길과 방향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6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통찰력을 갖게 해줍니다. 인사이트.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며 가급적이면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물론 동의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조심을 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차원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난국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필품들을 나누어주며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성도님들이 마스크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간식 도시락이라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을 돌아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신 거겠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을 한 것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요즘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20장 읽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직접 손으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읽은 게 아니에요. 손으로 직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읽기조차도 힘든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병대에서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번쯤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고난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의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고난을 즐겨보자는 거죠. 왜 즐겨야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도공이 되시는,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정금같이 빛이 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합력하여 끝내는 아름다운 선을 창출해 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그 교만함과 거짓됨을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던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동안 감사하며 지내지 못했던 그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미처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한 그 교훈과 진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위기가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그 교만함과 거짓됨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이 고난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불철주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